창세기 19장 12절부터 오늘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9장 1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오늘도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삶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그들이 여호와 앞에 품으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남기셨나니 우리가 원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이랬더라. 그럴 때 천사가 롯을 주축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하라 하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오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하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네. 잠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실 때에 내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아멘으로 순복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있는 선택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벌스로 데스 이 사이에 C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치킨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초이스라고 합니다. 저도 이 초이스라는 것에 한 표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치킨을 주문하는 순간에도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때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나를 강요해서 막 이렇게 끌려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참 서글픈 일이죠. 현대 사회는 더 그렇습니다. 빠른 사회이기 때문에 빠르게 무엇인가 결정하고 선택해야지만 하는 때가 우리 일상 가운데 너무 많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깊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이해하거나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빨리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강요를 당하는 그런 시대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커피를 마시러 커피숍에만 가도 수없이 많은 선택과 고민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뭐 스타벅스나 이런 프랜차이즈 가면 뭐 그렇게 물어보는 게 많은지 선택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망하기에도 2022년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목회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일주일간 드리는 특별 새벽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택을 왜 했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보자 않았습니다. 좀 그동안 무뎌져 있던 것들, 팬데믹이라는 코로나라는 이 상황 가운데서 많은 무너져 있던 우리의 영적인 습관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재점검하고 회복하자는 마음의 어떤 목적이 이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운동도 그래요. 우리 몸은 너무 신기하게 쓰는 만큼 발달하고 쓰는 만큼 전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면 무거운 것을 들고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면 그 근육이 잘 발달이 해요.
그런데 쓰지 않고 그냥 자빠져 누워있기만 합니다. 몸은 계속해서 거기에 적응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몸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신기하게 우리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적인 근육은 육적인 것보다 더 사실은 우리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티가 잘 나지 않는 거죠. 우리 몸은 이렇게 보면 내가 좀 부족이 빠지고 근력이 빠져서 힘들구나 금방 느껴요. 그런데 영적인 근육은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소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살아오던 그 방식 그대로 선택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건 너무 쉬운 방법이죠. 그러나 그 결국은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그 옛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이전에 살아오던 방식을 거절하고 거스르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성질이 나는 일이죠. 힘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를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가 2022년 동안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런 영적인 습관들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때로는 말씀을 필사하기도 하고 그런 영적인 근육을 세워가는 열심을 내어가는 그런 우리 마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 남은 내일 하루 이제 남았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기쁘마 승리할 수 있기를. 어제 안 그래도 아내랑 같이 기쁨이가 내일 나올까?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아내는 다 그런 거지. 저는 나는 그때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또 라떼를 시전했는데 축복합니다. 오늘 나와서 고마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천사들이 롯을 구하게 됩니다. 구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어제 장면과 이어지는데요. 이 짧은 하룻밤 사이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천사들이 롯을 이 하룻밤 사이에 두 번이나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폭도들이 막 폭력을 쓰려고 할 때, 집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천사들이 재빨리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한 다음에 이 롯을 뒤에서 끌어다니면서 구하죠. 그들의 사람들의 폭력으로부터 실제적인 피해로부터 롯을 구해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소돔 가운데 임박한 심판, 이 멸망 가운데서 천사들이 이 롯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롯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지금 두 번이나 천사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있는가 하는 거죠. 롯이 어떤 사람이길래 왜 하나님은 이 천사들을 보내서 이 사람을 이 진노로부터 진노의 불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사람들의 폭력과 이 고도 가운데서 건져내시는가. 그러면 우리는 이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롯이라는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로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결과로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롯과 그의 가정이 이 소돔에서부터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하나님에 의해서 택해진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감동을 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선한 감동을 받고 사랑하는 롯의 가족을 위해서 소돔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다면 이 땅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 롯과 그의 가족만이라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제목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이 롯과 그 아내와 그 딸들 그리고 그 사위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에 넣으셨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그 사위들은 이 롯이 말하니까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고 그냥 무시합니다.
더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급박할 때 누구의 손을 잡았습니까? 롯의 손을 잡았고, 롯의 아내의 손을 잡았고, 그 다음에 두 딸들의 손을 잡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위들의 손을 잡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외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창세기, 이 성경 창세기 기록은 어떤 믿음의 영웅, 믿음의 조상, 또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뭐 요셉도 등장하고 야곱도 등장하고, 많은 의인들이 등장하지만 이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죠. 이런 부족한 믿음과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마침내 끝내는 귀하고 쓰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열심이 담긴 것이 바로 이 창세기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큰 틀에서 이 창세기 말씀들을 묵상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롯이 의인으로 평가받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택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의 선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선택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는 선택들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선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과 또 우리 이웃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 바로 선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롯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롯은 베드로서에 의하면 의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으로 평가받기는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렇게 헛발질하는 좀 부족한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다 뛰어나고 다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예수님 자가 다니실 때 다 도망간 건 요한만 남았죠. 뭐 물론 이제 다 돌아와서 회복하고 성령 충만해서 제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런 연약함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롯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인간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롯은 의인으로 평가,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 성도인데 믿음이 좀 연약한 거예요. 그게 잘 흔들려요. 결국 롯의 발목을 잡았던 건 뭐냐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 기준과 그 얕은 계획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놓지 못했어요. 이것이 이 롯의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첫 번째 롯의 실패의 원인은 이 롯이 가지고 있던 얕은 계획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롯은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 당시 사회 문화가 그랬어요. 손님을 어찌하든지 보호하는 것이 이 주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들을 폭도들에게 내어주는 선택을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당시의 문화 가운데 이 약혼한 처녀를 이렇게 범하면 그 범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롯에게는 이런 얕은 계획이 있었던 거야. 지금 이 천사들을, 선생들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큰일 나겠는 거야. 그래서 대안을 선택한 게 뭐냐면 자기의 딸들을 내주겠다는 거야. 내가 결혼 안 할 딸이 있다. 너희가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고 말하는 거야. 롯의 이 말 가운데 담긴 의미는 뭐냐면, 이 딸들은 그런데 지금 약한 자들이 있다. 그들은 소돔 사람들이다. 너희가 만약 이 딸들을 범한다면 너희는 그 약한 자들의 감을 통해서 큰일 날 것이다. 이런 계산이 담겨져 있었던. 그러니까 롯이 딸들을 내어주면 사람들이 물러갈 거라고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뭔가 계획이 있었어요. 지식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참으로 얕은 판단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말에 수긍한 것이 아니라 어제 본문에 보면 더 화가 나버려요. 네가 우리를 판단하려고 하냐. 더 화가 나버린 것입니다. 너네 지금
큰일 나 이렇게 롯이 얘기하니까 큰일 난 건 너야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는 것을 보고 있죠. 그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었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선택이 많은 순간 속에서 뭔가 이 선택에 몰리면 사람이 코너에 몰리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뇌과학자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가 활발하게 작동해서 문제 해결을 잘한대요. 그런데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면 뇌가 멈춰버린다. 일하기를 거부한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멍해지고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롯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롯은 당시 소돔의 율법을 노리고 과감하게 딸들을 내보냈죠. 그러면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롯의 이러한 계산과 계획은 실패합니다. 그때 천사들이 그 실패한 롯을 구해내고 문을 닫고 소돔 사람들을 멀게 하는 것으로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죠. 나의 계산과 계획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어쩌면 우리의 계산과 계획은 늘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모래성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너무 잘 세워놓은 계획이고 잘 계산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살아보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사야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높은 길을 다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높은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는 부요하다 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 부요하고 깊어서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얕은 지혜와 지식으로 계산하고 계획하고 뭔가 하나님을 앞서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실패하고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내 계획을 먼저 앞세워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롯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틀 때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대속하였는데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면더라.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면 굉장히 급박합니다. 천사가 지금 당장이라도 뭔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불을 내려서 소돔을 멸망시켜야 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게 물이 막 끓기 시작하는 그 정도의 시간입니다.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과 같은 생각이죠. 조금이라도 빨리 롯과 그의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것이 천사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롯이 계속해서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지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롯의 모습은 이 19장 시작할 때 전반부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손님들을 대접하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서고 이런 적극적인 모습과 너무 대조되는 이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롯의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일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저는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한 3시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도대체 왜 머뭇거렸을까? 왜 지체했을까? 이 지체했다는 말을 왜 지체했을까를 한 3시간 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을 찾아보니까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롯의 두려움은 그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을 잃어버리는 것이었다. 롯이 지금 이 천사가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안 돼요. 산은 너무 무서워. 산은 안 돼요.
저기 도시가 있는데, 성읍이 있는데 저 성읍으로 나를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롯은 뭔가 자기의 생활이 기반이 되었던 이 도시 생활, 이 안전한 생활, 뭔가 울타리가 있는 생활, 자기가 보호받는 생활, 여러분 이것을 벗어나는 것을 너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롯은 참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들을 대용한 삼손을 떠날 때 그때에도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죠. 그리고 자기를 아들처럼 대해줬던 아버지 같은 삼손은 광야로 가든지 말든지 자기는 좋은 땅 자기가 먼저 선택해. 이런 거예요. 막 추운 겨울에 따뜻한 물과 따뜻한 보리차와 아주 꽁꽁 얼은 이제 냉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들이 어머니에게 꽁꽁 얼은 냉수를 드리면서 맛있게 드세요. 시원하게 드세요. 자기는 따뜻한 거 마시고. 롯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 화려한 도시를 선택하고 물질적인 면을 보여주는 그 롯. 그가 이 도시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도시를 떠나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니까 너무너무 아깝고 못 가겠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막 가지고 왔던 그 많은 쌓아왔던 부와 명예, 권력 이것들을 한순간에 버리고 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사실 누구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 쌓아놓은 게 부와 어떤 내 바운더리가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것들을 다 놓고 떠나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떠나와서 알지 않습니까? 떠날 때는 항상 손실이 있어요. 뭔가 버리는 것이 있어요. 아깝죠. 버리고 싶지 않은 거죠. 롯에게도 그런 아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두려운 마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롯에게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봉사도 하고 또 제자적으로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결국은 자기의 일이 잘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또 세속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선택은 모두가 다 자기 중심입니다. 이 사람의 선택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롯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가운데에도 뭔가 자기가 유리할 것 같으니까 은근슬쩍 말도 안 되는 욕을 막 하잖아요. 아 저 산 싫어요. 도시로 보내주세요. 지금 롯이 찬밥도 엄마 가는 때가 아니잖아요. 은혜를 구원받는데 하나님 앞에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나가라 이런 식으로. 불쌍해서 도와주니까 이왕이면 더 큰 걸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은 산으로 도망가서 생명 보존하라고 하니까 롯이 산으로 피하실게 보내달라고 말하는 거죠. 참 여러분 우리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습과 너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내가 꿈꾸는 것이 너무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나는 이만큼 원하는데 하나님 이만큼 주시면서 이것으로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고요. 하나님 네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해요. 네 은혜가 족하다. 여러분 어떨 때는 그 말씀이 참 감동이 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충분합니다. 고백해요. 근데 우리가 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뭐가 족합니까? 죽겠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 오늘 롯이 보여준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참으시는지는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와의 약속을 그 선택을 신실하게 지키시는지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엉망의 선택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택을 최선의 선택으로 바꾸시는 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사랑을 선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은 항상 공의와 거룩을 선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선택으로 너의 삶을 채워가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고 죽습니다. 그 가운데 인생이라는 것을 살게 되죠. 이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뭔가 선택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선택 가운데 중요한 본질, 모티베이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것, 동기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은 사랑이고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기본에서 선택하기를 바라시고 공의와 거룩을 기본에서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과 같은 얕은 계산과 물질적인 기준으로 선택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 하나님 중심의 선택, 바로 하나님과 같이 사랑과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 제목 올려주시겠어요? 우리 주기도문 드리며 기도할 텐데 오늘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올려놓고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